우리는 누구나 복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왕 시작한 김에 옆에 분들에게 인사할까요? 축복합니다 하고 또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네. 어느 누구나 복 받는 걸 좋아하죠. 그래서 또 문화적으로도 이 축복의 인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은 새해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도 하며, 이 미국에서는 더 자주 인사하죠. God bless you 하면서 늘 이렇게 그냥 인사처럼 우리가 하게 됩니다. 이렇듯 우리가 이렇게 자주 사용하는 복이라는 개념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줄 수 없는 그 무엇인가, 우리의 능력을 초월하는 어느 존재가 내가 아닌 그 존재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고 싶고, 나도 내 형편에는, 내 상황에는, 내 능력에는 받을 수는 없지만 그 누군가가 능력 있는 사람이 나에게 좀 복을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이 뜻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복 받기를 원한다든지 누군가에게 복을 빌어준다라는 것은 종교를 가지거나 가지지 않거나 상관없이 분명히 사람의 존재를 초월하는 그 어느 누군가 있다라는 것을 자기도 모르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고,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 뜻대로, 우리의 인식대로, 우리의 이치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특별한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바로 복 받기를 원하고 복을 빌어주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복의 정확한 개념과 그 복이 분명히 우리가 아닌 그 초월한 어떤 분에서부터 오는 것인데, 그 복을 주는 분과 그분이 우리에게 주는 복의 의미와 목적을 잘 알지 못해서 참 역설적이게도 그 복을 원하지만 정작 그 복이 무엇인지 모를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론 이미 우리가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다가 시간이 지나 그 복을 잃어버렸을 때에서야 그게 복이었구나 라고 깨닫는 일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거 참 복 받았다, 너무 감사하다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복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독이 되었던 경험들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하고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또 누군가를 위해서 빌어주는 그 복의 개념이 무엇이며 복의 근원 되시는 분에 대해서 알아감으로 우리가 올바른 복을 바라고 또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3대 왕, 이 솔로몬이 그의 왕권을 시작하고 그의 업적에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역사에 있어서는 가장 핵심적인 일 중에 하나, 성전을 짓는 일을 완공한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4년 정도 후에 이 예루살렘 성전을 7년에 걸쳐서 짓게 되죠. 참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게 짓고 그것을 감사하는 마음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난 후 이 왕인 솔로몬이 백성들을 향해 쳐다보며 백성들을 축복하는 기도, 이 기도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솔로몬은 모두가 아시다시피 이 역사적으로 어찌 보면 가장 똑똑한 큰 지혜를 가졌던 사람이고 큰 부를 누렸던 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 보면 정말 복받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 큰 복을 누리는 솔로몬이 자신이 이끌고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을 할 때에는 우리가 생각했던 그 지혜, 그 물질, 부에 대해서 축복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축복을 하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셨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솔로몬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혜받고 물질의 복 받아서 다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축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은 지금까지
자신들의 조상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앞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으로 그들을 축복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누군가를 위해 빌어주는 복은 아니죠. 우리는 이렇게 솔로몬이 가진 복을 원하잖아요. 좀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 물질도 정말 남부러울 것 없이 막 많아서 펑펑 썼으면 좋겠다. 도와주고 싶은 사람 있으면 내가 마음대로 도와주고, 하고 싶은 것은 다 했으면 좋겠으니까 하나님 이제 마음은 준비됐으니 돈만 주십시오 라는 게 우리가 바라는 복의 어떤 개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은 우리의 바램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존재를 초월하신 분께서 주시는 것으로 그분의 의미와 목적과 뜻이 그 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복은 우리 쪽에서 그 복의 내용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이에 대한 뜻을 확인하고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성경은 복의 근원을 이 세상을 시작하신 하나님이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들어주신 피조물, 인간들에게 해주신 약속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할 것이다 라는 것이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은 솔로몬의 조상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자들이 그 약속을 후대에 걸쳐 계속해서 전했죠. 아직까지 글을 쓸 수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자손들을 모아놓고 늘 그 자손들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들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죠. 그래서 자손 대대로 그들은 조상들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 만난 하나님을 계속해서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그 오래된 역사를 조상들을 통해 또 아버지 다윗을 통해 듣고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통해 하신 일들을 역사적으로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아무것도 아닌 그냥 평범한 사람을 뽑으시고 선택하셔서 부르셔서 그를 통해 말도 안 되는 약속을 하십니다. 정말 평범한 한 사람에게 땅과 그 사람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그 사람을 통해 수많은 자손들을 낳게 하시겠다 합니다. 근데 당장의 그 아브라함조차도 자녀를 가지지 못해 힘들어하는 삶을 가졌던 자였죠. 그리고 그를 떠나서 계속해서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은 어렵고 힘든 시간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 시대에 와서 봤더니 그 오래전에 아무것도 아닌 아브라함에게 아무런 특별한 것도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그 오랜 시간에 걸쳐 솔로몬 시대에 왔더니 이스라엘이 땅을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남들이 쉽게 우습게 볼 수 없는 강력한 군사적인 힘을 가지고 큰 부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 현실을 살고 있는 솔로몬에게는 오래전부터 남겨주신 그 역사의 그 약속이 사실임이 분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는 당장에 본인이 갖고 있는 지혜와 물질보다는 그 지혜와 물질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순히 자신이 갖고 있는 지혜와 물질을 뛰어넘는 그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기를 바라는 축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는 그 일이 너무나 확실했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였죠. 우리 인간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안정과 행복을 위해서 이 변함없는 진리와 정의 그리고 공의를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정의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공의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어느 누구도 보호받지 못하는 삶이겠죠. 힘이 있는 사람이 약한 자를, 권력을 가진 사람이 권력이 없는 자를, 물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든 인간은 정의와 공의를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정의와 공의를 추구하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삶은 때때로 정의롭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요, 공의롭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요, 진리가 없어서 흔들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계속해서 진리를 구하고 정의를 구하고 공의를 구하며 살아갑니다. 왜요? 어딘가에 아직까지 우리가 확 손으로 잡을 수는 없지만 어딘가에 온전한 정의와 공의가 있고 어딘가에 흔들리지 않는 진리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직 우린 잡지 않았지만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 인간의 본성은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다스리는 게 맞죠. 그게 편하죠. 그렇게 안 할 이유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존재하시기에 온 만물을 시작하신 조물주 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비록 우리는 온전하지 않지만 그분으로 인해 정의와 공의 또 진리를 추구하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정의로운 분이다, 공의로운 분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죠. 그분의 창조물인 인간들은 그분에 의해서 비록 완전하지 않지만 계속해서 그 길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을 보면 좀 너무 아닌 것 같은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뉴스를 봐도 얘기를 들어도 정말 이거는 너무 끔찍하고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참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더 이상 많은 사람들이 불변의 진리를 추구하고 온전한 정의와 공의를 추구하지 않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죠. 인간들은 만물의 시작이 되시는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아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진리와 정의, 공의보다는 물질을 섬기는, 그 물질을 우상화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더 유익한 것으로 여겨지며 그들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물질의 가치와 능력이 진리와 정의와 공의를 앞지르게 됩니다. 물질이 진리도 바꾸고 있습니다. 물질이 정의와 공의도 무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각각의 사명과 원칙을 지키며 이 땅의 안정을 도모해야 되는 법이, 정치가, 교육이, 심지어는 이 교회가 물질로 인해 정신없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일들을 우리는 많이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공동체, 이 가족도 이 물질로 인하여, 물질이 없어서도 있지만 물질이 많아서도 그 가족 공동체가 깨어지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질이 너무 좋아서 이게 복인 줄 알고 이것만 추구하고 이것만 따라 살아갔더니 오히려 막상 보니 그 복이 독이 된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목격하고 있습니다. 물질이 풍부한 시대를 살아가는 현재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병과 정신의 병으로 어려워하고 있죠. 요즘에 상담사를 만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그래요. 예약이 꽉 차서 더 이상 상담가들은, 정신치료 의사들은 손님이라네요. 환자를 받을 수가 없다고 그래요. 한국에 나온 통계로는 통계가 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100만 명의 우울증 확진자가 이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럼 우울증 확진자가 그것이고 그 우울증 확진을 받지 않았지만 그 증상을 가진 사람들, 조울증, 조현증, 수많은 마음의 병과 정신의 병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입니다. 물질적으로 번영한 시대를 살아가는데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은, 정신은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 훨씬 이상의 어린 아이들과 젊은이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몰라하고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는 주어지지도 않은 권한, 즉 자신의 정체성을
결정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오픈해 주면서 그들이 스스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 미성년자에게 그들의 마음이 가는 대로 스스로를 정할 수 있다라고 법으로 제정하면서 남자와 여자의 구분도 정확하지 않은 이 말도 안 되는 혼동스러운 시대를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정말 수많은 젊은이들, 앞으로 창창한 앞날을 꿈꾸면서 활기 있게 살아가야 될 젊은이들이 스스로 이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불안한 마음 때문에 목숨을 끊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죠. 안타까운 거는 꼭 이렇게 비교할 수, 이걸 갖다 안타까워하기는 좀 그렇지만 명문대를 갈수록 더 그런 거예요. 좋은 대학교에 그 참 똑똑한 아이들이 그곳에서 자살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참 말도 안 되는 어려운 일들이 지금 우리의 현실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축복한 솔로몬도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고의 지식과 지혜와 큰 물질을 가진 자였으나 그도 결국에 그가 가진 지혜와 그가 가진 부로 인해서 그의 말년이 참으로 허망하게 됐죠. 타락하고 우상 숭배를 즐겨하여서 그의 삶이 허망해지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자가 우리에게 남겨준 책이 있잖아요. 전도서. 가장 유명한 이 말씀이 있죠.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다 누렸던 자가, 다 가져봤던 자가 결국 지나고 봤더니 이게 헛되고 다 헛된 것이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아직까지 거기까지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기획을 해봐도 내가 한번 해보고 경험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굳이 옳지 않다는데, 맞지 않다라는데, 그것이 아니라는데 굳이 가서 그것을 맛볼 필요가 또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잘못 가지고 있는 복의 개념을 하루빨리 바꾸고 바로 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구하고 누려야 하는 복은 물질이 아니에요. 더 크게 봐야 되죠. 물질을 공급하시는,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시는 그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잡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분이 주시는 그 물질에 매달려 사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맞나요? 거위 이야기 다 아시죠? 매일매일 황금알을 낳는데요. 너무 좋겠죠. 요즘에 금값이 계속 오른다고 하는데. 근데 사람의 욕심은 그날 나오는 알에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 거위 한번 죽여갖고 그 거위 뱃속에 있는 내가 그 황금알을 다 갖겠다. 그래서 죽이죠. 그래서 결국 그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죽임으로 더 이상 그 황금을 갖지 못하는 삶. 우리도 이 모든 환경과 물질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주시는 하나님이 아닌 이 물질의 복의 마음이 빼앗겨서 여기에만 마음을 빼앗기고 여기를 섬기고 우상 숭배라는 삶으로 결국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한 복, 하나님께서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것.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솔로몬은 역사적으로 확실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 복을 나누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일은 하나님께서 오래전 이스라엘의 조상에게 주셨고 그 일을 통해 솔로몬이 확인할 수 있었고요. 약 200년에서 300년 후에는 이사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복 주실 구체적인 계획까지 알려주십니다. 처녀가 말도 안 되겠지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가 예수다. 임마누엘 예수다. 그가 너희를 구원하러 오실 것이다라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는 그 세밀한 계획을 미리 허락하시고 그 계획을 허락하신 후에 약 700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그걸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고 그를 통해서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세상을 새 창조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역사는 주전 시대, 주후 시대 아닙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삶이 바뀐 것을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 처녀가 어떻게 애를 낳으며 뭐 어떻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으며 우리를 구원? 뭐 또 그 사람이 죽었는데 우리가 그 사람 믿으면 뭐 영생을 얻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존재, 하나님의 존재, 예수님을 존재를 빼고 우리의 현실을 아무런 문제 없이 받아들이는 것도 정말 이상한 거예요. 삶이 어디서부터 왔으며 우리의 삶이 어떻게 진행되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며 왜 나는 또 누군가는 이유 없이 죽으며 이유 없이 아파하며 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이 많은 일들을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오히려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보다 더 이상한 거죠. 근데 죄의 눈이 가리워지니 진리는 보이지 않고 거짓된 것을 믿고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직까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성경에서는 물질의 복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 솔로몬이 오늘 기도 가운데 있는데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질에 대해 기도해 주면서 하는 말씀이 59절 말씀에 있습니다. 5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아멘. 물질에 대한 축복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래요. 돈이 많아서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집에 가득 쌓아놔서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축복이 아니라 하루하루 문제 없이 필요한 것을 공급받으며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의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뭐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인 거예요. 부족한 거 없이 오늘 하루 잘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근데 우리는 여러분들 축구 좋아하시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전 국민이 좋아했던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히딩크 감독. 이 히딩크를 다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히딩크의 그 메시지를 우리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I'm still hungry. 우린 계속 배고파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또 가져야 돼요. 지금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것입니다. 세상에는 먹을 음식이 없어서 못 먹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유엔이 통계를 잡기에는 하루에 충분한 음식량을 공급받지 못하는 사람이 8억 명이 넘는데요. 우리 어느 누구가 먹을 게 없어서 힘듭니까? 아니, 먹기 싫은 것도 있는데 막 먹게 되잖아요. 먹지 말아야 될 것도 먹잖아요. 우리가 뭐 필요한 거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원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 지금의 삶도 만족스럽지 않아요. 더 해야 될 게 있으니까. 이걸 가져야 되니까. 우리의 삶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멀어져서 성취할 수도 없고 존재하지도 않고 진리되지도 않는 그 복의 개념을 추구하며 우리의 삶이 엉뚱하게 소비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이미 약속을 이뤄주셨고 말씀대로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먹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복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축복이란 단어는 이 바라크라는 히브리 단어로 쓰이는데요. 이 단어가 신기하게 무릎을 꿇다, 이 무릎을 꿇은 형상, 복을 주는 사람 앞에 무릎을 꿇는 모습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의 복에 대한 이해를 보게 되면은 복이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을 만한 자들이, 복을 받을 자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모습을 그리는 것이 복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솔로몬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서 주께서 모든 길을 행하게,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마음이 주께로 향하여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이 바로 복을 주신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죠. 사람은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삶의 행동 중심은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중요성을 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간구합니다. 여러분, 그 불교에서 나온 일체유심조라는 말, 모든 것이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사람이 강한 마음으로 결심하고 살아가야 된다. 하지만 저는 제가 좀 나약해서 그런지 저의 경우에는 제 마음대로 안 되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제가 말씀 나누면서 계획했던 것이 아닌데 제가 라면을 먹지 않을 거라고 얘기한 적이 있잖아요. 이 라면이 나쁜 거니까, 몸에 좋지 않은 거니까 알면서도 먹는 건 별로 좋지 않다. 근데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저녁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라면을 먹었어요. 그래도 이제 찔리는 게 있으니까 그냥 라면이 아니라 조금 몸에 좋은 쌀국수 라면을 제가 먹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먹고 혼자 알고 있으면 되는데 저희 와이프가 교회 공동체에서 얘기하다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밤에 혼자 라면 먹었다고. 지금 비밀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나도 좀 못 지켜서 좀 그런데 이걸 다 얘기해 버렸으니 이미 걸린 거 이렇게 또 커밍아웃 하자 해서 제가 좀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어느 정도 나눌만 하니까 하는 거잖아요. 나누지 못할 만한 사정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수만 번 더 많은 시간을 다짐하고 결심했지만 수없이 깨트려요. 무엇이 나쁜 것인 줄 알고 무엇이 좋은 것인 줄 알면도 불구하고 좋은 것은 하지 않고 나쁜 것은 즐기는 게 제 마음이더라고요.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왜 내 건데 내 마음대로 안 되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린 애들한테 네 성을 네 마음대로 결정하래요. 이게 참 지식이 있고 자유로 허락하는 교육인가요? 우리도 불완전한데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진리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무엇인지 진리가 모르는 이 혼동스러운 땅에서 모두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너무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 너무 믿지 마세요. 솔로몬의 기도처럼 하나님께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께 기울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난 수날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결심해도 안 돼요. 하나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하는데요. 그게 옳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게 진리와 벗어날 때가 너무 많아요. 정의와 공의롭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내 마음이 아니라 진리 되시는 정의 되시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께 기울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온전히 하며 그 복을 주시는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온전히 받게 되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오는 이유가 바로 그건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조금 기울일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 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뭐 세일 모임도 하고 또 때로는 친한 분들끼리 모여서 커피도 마시고 운동도 하시고 하시잖아요. 이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바라는 것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 교제를 통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모임에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든지 흔들리며 얼마든지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오늘 솔로몬이 기도와 같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기울 수 있도록 진리 되신 하나님을 꼭 붙잡고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이 허락하시는 그 온전한 복을 먼저는 깨닫고 그 복을 경험하며 그 복을 누리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